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말씀부터 35장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레미야서를 보아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 현재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경고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장은 30장부터 보아왔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처음같이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33장의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고 너가 기도해서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심판하고 평안과 진실을 주며 사죄의 은총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찬양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이룩됩니까? 새 언약, 앞에서 말했던 새 언약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감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감사제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소리, 기쁨, 감사,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의 소리가 들려질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목자가 살게 되고, 목자가 살는 가운데서 양떼를 돌보게 되고,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짐승들이 번성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을 누구를 통하여 하실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윗 언약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말했던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른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러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이 땅에 감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같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 세워질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또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합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즉 신약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은 삶을 살다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236장 1절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끝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34장을 보면 이 34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리라. 자, 유다는 역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완전히 준비됐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성은 불타고 왕은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항복하면 당신은 평안히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시자 에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오늘 18절 그 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숨통이 트인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종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종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이들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리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6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은 7년째 해방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유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서 많은 종들을 부리며 살면서 자기의 편리주의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유다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을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자기들이 부렸던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을 부리며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섬기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며 살고, 직장에서도 서로 섬기며 살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며 사는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번 한 주간 또 사랑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자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와서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35장에서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네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네갑 사람들을 가서 데려다가 성전의 한 방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에레미야는 많은 포도주와 그리고 술잔과 종자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레가비는 하나도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 마시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한 내용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있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네갑의 자손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내용, 포도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명령 앞에 약 300년 가까이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지만 이들은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의 악한 일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리라. 하지만 이들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말했던 그 요나답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델로 이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여기 설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가정은, 이 가문은 구원받는 놀라운 가문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선조의 말에 순종했단 말. 그 선조는 구약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대표적인 사람 나시린을 생각해 봅시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이 땅,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이들이 집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이들이 천막 생활했던 것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 속에서 부족할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네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축복, 섬김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하는 것. 순종은 다른 이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유다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네갑의 자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 짓지 말아라, 포도원 가꾸지 말아라, 그리고 천막 생활을 통하여 너희들이 늘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이들은 잘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전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어떤 가훈을 주시려고 합니까? 가훈이나 전통,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자,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 주며 살아라.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며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면서 남에게 주며 살아라.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라. 그것이 복이 있다.
더 나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고광택 박사님이 늘 설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죽어야만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과 저도 자녀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더 나갑니다. 제자훈련을 배우고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사람들아.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에게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줘라. 네 기도, 네 말씀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운으로 삼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어머니를 통하여 배운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는 자가 되어라.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레갑 자손 요나답이 가르쳐준 그 가훈이 가정을 복받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산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해줬어. 여러분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복받되, 정말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가족이 모이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고 살 뿐만 아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처럼 후손들에게 좋은 전통의 말씀을 주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는 자가 되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의 가족 식구들 위에, 우리 섬김의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